레위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증거하는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에 대한 규례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읽기도 어렵거니와 또 해석하기도 만만치가 않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사 종류가 이제 많기도 하거니와 또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도 제사에 따라 각기 다른 것들이 있고 또 제물을 바치는 그 방식도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어렵죠. 이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제 무엇을 매개하는가 이걸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기록, 레위 지파의 책이라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혈족, 그들에 대한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제사를 중심으로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제 그게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얘기한다. 이제 그 뜻이에요.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간에게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레위기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순서를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레위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는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를 해요.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심판을 받을 존재다. 이걸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물거든 불거든 산 앞에 이룰 것이니라 하라. 자, 이건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을 하면은 반드시 죽어요. 죽는 것도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계신 산을 경계를 정해서 침범하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있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 뒤에 21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이제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께로 오고 또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산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그 인간의 심리죠. 만약 그 팔공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막 있고 또 나팔 소리 크게 들리면서 그 팔공산에 하나님 강림했다 이런 말이 들리면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대구 교인은 물론이고 전국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보겠다고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그 행동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뭘 잊어버린 것인가 하면은 인간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서 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지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인이 어떻게 취급된 이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다. 이게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 보러 가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보겠다 오는 것을 이제 막으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어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의 인간이다 이건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겠다고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경고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방금 읽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그 출애굽기 읽은 그 22절에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뒤 24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친다 심판이죠. 그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도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 이걸 얘기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존재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국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애국도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존재 이걸 주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 예국과 다르다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죠. 그렇게 출애굽기 19장 얘기 다음에 20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은 10계명이 나와요. 20장에서 그 10계명 앞에 19장에서 가까이 오면 죽인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뒤에 그 이유는 죄로 인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인다 그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은 후에 10계명이 주어진 이유 이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가까우면 죽여 경고에 말씀하시고 10계명 주신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은요 그 10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10계명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 주는 하나님의 취지죠. 그걸 안다면은 그 10계명 받아놓고 이걸 지키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10계명을 지켜야 돼 말씀을 실천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보는 것이고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뜻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고 늘 인간의 뜻만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10계명은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해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 이걸 보여줘요. 자, 그런 출애굽기 이야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무슨 책이냐면은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를 말해줘요. 그게 레위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의 존재를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함께할 죄의 존재다. 레위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증거해요. 그걸 아시면은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하지 마, 그런 인간됨으로 끝나뇨. 심판의 존재로 끝낸단 말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인간이에요. 그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에는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다. 이걸 레위기가 얘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떤 성경인가를 제대로만 알아도 이 거룩을 자꾸 인간의 선한 행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제 본문 4절 들어가 보십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로 얘기합니다. 그 구절, 본문 9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화제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그 뜻이거든요. 제사 종류, 화제는 제사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방식을 얘기해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이게 화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번제처럼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그게 화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제물을 바치면 속죄가 된다. 이게 4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제사가 쉽고 간단합니다. 자, 제물만 바치면 속죄가 돼요. 속죄가 되었다면 끝나지 않습니까? 속죄가 됐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용서를 받았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뒤에 복잡하게 제물에 대한 얘기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속죄 앞에 나왔는데. 그 죄값이 소의 번제에서는 그 3절에서 말한 흠은 수컷입니다. 흠은 수컷이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그 수컷을 죄값으로 지불하면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이게 번제에 담긴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 그 과정,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도 제사가 번제 하나만 있다면은 뭐 제물 번제를 바치고 속죄가 되는 이 본문 내용 그것만 가지고서 뭐 제사가 전부면은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주요 제사만 해도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어요. 제사 종류가. 또 제사마다 의미가 다르고 제물의 종류나 또 바치는 방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 자꾸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 제사를 하는 이 방식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뭔가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최대한 제가 배제를 하면서 그 제사가 말해준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제사 종류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모든 제사 공통점은요,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죄값으로 지불한 희생,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제사할 거 없다,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레위기의 제사가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졌다, 또 우리는 그 제사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이루었고 우린 그걸 알고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굳이 레위기 돌아가 가지고 그 제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타당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함정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승으로 제사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자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했어, 용서를 하셨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고 다 됐잖아. 다 됐는데 어떻게 레위기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는데 속죄를 주가 다 이루었는데 왜 굳이 캐캐 묵은 옛날 구약 제사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왜 그런가 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내 구원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중심으로 성경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제사가 완성된 건 맞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제로만 속죄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이루었잖아,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내용 우리가 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자체가 쓸모없는 그런 성경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4절은 물론이고 레위기를 봐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레위기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뤘잖아요, 제사를. 그걸로 끝나요. 그럼 얘기를 볼 필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언 속죄를 이뤘다는 그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나 구원받았다, 이 생각 버리시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걸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물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목사 장로 세우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이 제물머리 안수하는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제물이고 나란 얘기입니다. 제물이 나다. 그 말은
안수하는 나의 죄가 재물에게로 전가되었어요. 전가되었고, 그렇다면은 그 재물이 당하는 것이 내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과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번제물에 안수한 사람이 나 재물 바쳤으니까 할 일 다 했어, 그걸로 집에 돌아가면 되는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물이 당한 일을 봐야 되죠, 끝까지. 그게 안수니까. 그런데 안수해서 재물 바쳤어, 나 할 일 다 했어, 돌아가? 그거 형식적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보지 않는 거. 재물이 나고 나의 죄가 재물에 전가되었다면 재물 당하는 것은 죄인데 내가 당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 바로 이것이 6절부터 얘기하는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속의 내장도 다 터져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제단에 이제 버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그렇게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치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죄 없는 재물이 지금 하나님 의해서 처참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라 그거예요. 재물이 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이 당하고 있는 건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누구 죄? 안수하는 그 사람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재물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재물을 바라보는 안수한 사람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당해야 될 자구나. 이걸 재물을 통해서 보게 한다. 이게 번제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구원받는 이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레위기의 중요한 중심의 사상인단 말입니다. 결국에 레위기는 구원이 아니고요, 인간됨에 초점을 두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뒤에 9절 봐보십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냄새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냄새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물이 타면서 난 냄새가 그게 향기롭겠습니까? 향기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재물이 타면서 난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다, 그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 탄 냄새 고약할 거란 말입니다. 맡기가 힘든 냄새일 거예요. 만약에 재물이 탄 냄새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라면은 굳이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또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통째로 태워도 냄새 날 거니까. 그런데 굳이 재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이유는 그 제단이, 재물이 당하고 있는 그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란 것이에요. 심판의 현장이다,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현장은 정말 저주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만큼 지독하게 처참한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 실감하게 할 만큼. 따라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재물을 태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저주받은 심판의 현장에서 바쳐지는 그 재물입니다.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것, 성도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성도로 실천하는 선한 행함이 아니고 자기의 죄인됨이에요. 정말 이것만큼은 성도에게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죄인됨이라 이것만큼은. 만약 이걸 잊어버린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죄인됨이 사라지고 없는 성도는 없어요. 성도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기로운 냄새예요, 성도가.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재물의 죄인 냄새에서, 그러니까 재물이 불에 타 죽는 그 처참한 그 현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인데, 근데 성도가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하는 기뻐하게 나온다? 그런 기쁨 없단 말입니다. 죄인됨을 안고 나와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안에 죄인됨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죄인됨을 유지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됨이 사라지고 성도로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성도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생각할 때는 그게 악함이에요, 그것이. 이걸 기독교가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인됨이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 취지를 우리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걸 자꾸 이 선한 행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레위기를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생각을 악하다고 말한다. 이걸 유의를 하셔야 돼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생각에서 찾아야, 생각에서. 인간 생각에서. 노아 방주 심판 때도 인간의 계획,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을 따다 끄져 말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얘기해요. 생각이 악하다. 이사야 55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기 7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버리라, 행위를 고치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길과 생각을 버리라 얘기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고 불의한 자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악한 생각,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용서받을 만한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정말 선한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용서가 되고 복도 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더 나은 믿음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악함과 불의함으로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영광이 되겠지. 그 생각.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자체를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는 자기의 길. 그걸 악한 불의한 길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지금의 기독교는 자기를 성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나를 성도답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속에 자꾸 내 아이의 선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면 그 안에서 그런 사람 자기를 심판을 죄인으로 자기를 보냐 그거 있습니다. 보냐 그냥 말이에요. 안 보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함 때문에 죄인의 사실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 현실이고, 나의 선함을 가지고 죄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 인간이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선언을 듣지 마시란 얘기예요. 피 흘렸어.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피 흘림 자체가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에 지금 보면 뭐 제단에 있는 제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물이 안수하고 제물이 주는 그 현장이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꾸 힘을 내야 된다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가 이루는 믿음의 길을 자꾸 가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악한 생각이다. 이게 방금 읽은 이사야 얘기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레위기에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를 뭔가 좀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그 착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아들의 피의 은혜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 우리의 길도 죄 있는 죄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죄인으로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 준비를 잘해라, 엉터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계속 드러내고 보게 합니다. 자, 봐라,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그 성경이.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쪽에 향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도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인간, 다시 말해서 거룩과 성도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재물이 당하는 심판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저것이 내가 당해야 될 주의 심판 저주의 모습, 이렇게 자기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야. 재물의 죽음을, 재물이 당하는 것을 나의 일로, 내가 당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주받을 자인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질 수 없는 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재물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남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것만 자랑을 하죠. 이게 사도 바울 고백처럼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이 마땅한 자신을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만드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높인다, 이게 성도다. 쉽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잘하는 고백이었다. 그렇게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주를 향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9절에 보시면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제물의 몸 전부를 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유독 내장과 정강이만 씻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은 소화기관이거든요. 그럼 내장에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남아있겠죠. 내장을 씻는다는 얘기는 그 소화되는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그게 딱 씻어 내려간 깨끗이 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짐승과 인간의 생존 본능이 되겠죠. 그런데 내장을 씻는다는 얘기는 육신의 양식이, 너희 입에 들어간 양식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육신 생존에 모든 중점을 두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날 살려.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재물을 다 갈라놓고 내장을 씻으면서 야야,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양식이 아니야. 이걸 이제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배로 들어간 양식을 위해 살아온 게 잘못된 죄였구나. 이걸 알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8장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내 양식, 떡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그 산다는 건 육신에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백성됨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내 영혼이 살리는 것, 이걸 알아야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것도 육신의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들 육신이 잘 살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을 알았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양식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먹을 것 안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것을 복으로 베푸는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의 인간도 다 하나님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장을 씻는 것으로 보이신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것이 악함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장을 씻는 의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경 얘기가 아니면요, 아니 내가 좀 육신을 위해 이게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주시는 분이잖아. 내가 필요한 걸 위해 찾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잘못 죄를 몰라요.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 육신을 위해 찾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죄라고 얘기겠습니까? 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양식을 위해서 너의 배를 찾는 게 죄야. 이게 내장을 씻는 거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듣는 자만 듣죠. 보는 자 볼 수밖에 없어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 정강이를 씻는 것도 이유가 이제 있는데, 소가 땅에 앉을 때 어떻게 앉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앉습니까? 소가 땅에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다 도시변은 모르구나. 정강이를 먼저 대고 앉습니다. 소가 앉을 때. 정강이를 무릎 꿇으면 정강이를 먼저 대고 앉아요. 또 땅에 앉았을 때 땅에 정강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정강이가. 이렇게 말하면 정강이를 씻으라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 정강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속성을 말해줘요. 정강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정강이, 그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속성, 이걸 말하죠. 그게 악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이유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구하고, 또 땅에서 내가 땅에 밀착돼 살기 위해서, 땅에 내 자리를 더 좋게 차지하기 위해서 힘되는 걸 구한다 하나님께, 그게 뭐겠습니까? 악하다,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는, 무시하는 악한 행위를 규정해 버리는 게 성경이에요. 이거 본문이에요. 구절 내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함이랑 인간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이 있다 해도 이걸 보면서 인간이 악함 이거구나, 이걸 안다 할지라도 육신의 배부를 외면하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그런 인간이 못 돼요. 우리는. 또 땅에서 힘되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 모든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뭔가 하면 좀 더 땅에 밀착되게 힘되는 거, 이걸 구하는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라도 좀 이걸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내장과 정강이가 물로 씻는 이런 걸 보면서 내 육신을 살아온 것 죄가 되어서 이 나의 죄로 제물이 죽는 것이구나,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저주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육신을 살아온 것 자체가 죄인데, 그게 저주받을 죄인데 어떻게 피합니까? 화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의 배를 위해서, 땅에 밀착된 힘든 걸 위해서 살아온 게 너잖아. 우린 그걸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악한 저주받을 죄인으로 드러나서 그 재물이 당하는 저주의 현장, 저 현장 내가 당할 현장이구나, 이렇게 봐지는 거, 이게 성도예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것을 내가 당할 저주 현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를 가지고 용서받아 천국 가겠다 이런 인간의 심보지, 이건 성도의 속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저렇게 저주받은 비참한 모습으로 가죽이 벗겨져 각이 떠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게, 지금까지 내 육신을 위해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한 내 악함 때문이었거든.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제가 악한 죄인,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하신 상한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죄를 바치고 돌아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한심, 이걸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제사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용서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또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용서받은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용서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그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용서받은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좀 두셔야 돼요. 늘 예수님 피가 어떤 인간을 용서했는가, 이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을 용서했는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기적 있고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낸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무리는 표적으로 예수님 누구신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걸 생각하고 예수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 없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생각하고 그 생각하지 말고 찾아.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배불러질까, 그 생각, 그 욕망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를 찾는 모든 인간의 심판이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다들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찾을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갈 그런 인간 되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피가 용서했어?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 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그냥 합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용서하는 그 인간된 그 인간이 누구냐,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당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불평이 나와진다? 그만큼 난 용서받지 못할 악한 자다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커질수록 용서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죠. 죄가 조그만 하면요, 용서 조그만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용서 알았습니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여인이 예수를 높이는, 예수께 봉사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향유를 부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 행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를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그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죄인이 자기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선지자다운 행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네가 부정해지는데 죄인 여자를 물리쳐야지 왜 그냥 놔두지? 이게 바리새인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봐야 뭐 내가 기도를 좀 못했습니다. 성경을 좀 못 봤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탕감받는 게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적게 사랑한다 그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죄인된 그 여인의 그런 정도라면 탕감받은 많은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용서한 그 주님의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주를 살아가려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마다 죄가 드러나는 그런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의 용서를 더 깊이 알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늘 계속 얘기했죠. 나를 용서했다? 이게 용서의 의미가 아니고요. 용서를 통해서 그 죄를 탕감받은 자의 그 용서가 큼으로 인해서 많이 사랑하는, 용서를 더 높이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 성경 우리를 죄 있는 자로, 그냥 죄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주받을 죽을 자로 늘 드러내요. 그렇게.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서 내가 살아있고 또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도무지 거기엔 죄가 없어요. 이따 해봐야 헌금 안 하는 거 이런 정도겠죠. 4절 다시 봐보십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속죄가 됐는데 속죄된 것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번제물의 중점이에요. 용서받았다 끝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수한 자를 위하여 속죄가 되기 위해 제물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이걸 속죄가 되었느냐는 말씀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면은 먼저 뒤에 번제물 이렇게 죽었어 이게 나오고 다음에 속죄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속죄가 결과로 될 것 같은데 우리 속죄를 결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뒤에 제물이 이렇게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속죄받은 너 이게 그 제물 이게 너의 비참 모습이야. 이게 속죄받은 너야. 이것이에요. 너는 제물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너를 속죄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 용서 이게 번제물이에요. 이 제사가 날 반복된단 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반복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한순간도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요구가 한순간은 너는 나은 인간이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아니하신다.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화를. 결국 성화는요.
사탄의 요구예요. 교회 같은 난리 나겠지만은 사탄의 요구면 성화, 사탄의 요구예요. 아니 성화되어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화 된다고 해봐야 자꾸 자기 죄를 잊지 않습니까? 죄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네 의가 유지가 돼요. 성경이 이걸 악함으로 얘기하신다. 이걸 인간의 길로 말씀하시고 그 길에 구원 없고 거룩함도 없고 심판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 복받겠다, 천국하겠다, 그 심포밖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말은 바울처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암송해가지고 죄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살게 한 그 삶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삶 모습, 늘 내 육신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서 내가 저주할 죄인, 이게 악함이구나, 이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됨을 아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죄인됨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됨을 아는 가운데에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께 바울처럼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나에게서 어떤 의도 보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악함만 보게 되어진다면, 저주받은 주의 모습에서 내가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하고 믿었다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었으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번점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저주할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